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Something New,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심청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심청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버지였던 신봉사가 동냥을 하며 그 심청이를 키워냈어요. 7살이 되었을 때에는 심청이 직접 동냥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 16살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어머니 손재주를 닮아서 일감을 얻어서 동냥하지 않고 생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루는 심청의 소문을 들었던 이웃마을의 장승상 부인이 심청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수양딸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심청은 자신이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이 늦게 오는 것을 걱정해서 마중 나갔던 신봉사는 개천에 빠지게 됐고 마침 지나가던 한 스님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은 신봉사에게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당신의 눈이 띄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덜컥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말이 300석이지 그 많은 양을 시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심청은 그런 걱정을 하는 아버지의 고민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이라도 사갈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길 원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무리의 뱃사람들이 인당수의 제물을 바칠 젊은 여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받고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팔게 돼요. 그렇게 심청은 바닷속에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바닷속 용궁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살게 돼요. 그러나 신봉사는 뱃사람들이 주고 갔던 그 평생을 먹고도 남을 그 양식이 있었지만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심청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용왕은 그 심청과 시녀 2명을 연꽃에 태워서 바다 위로 올려보냈어요. 마침 그 나라의 황제는 황후를 잃고 새 황후를 맞이하지 않고 외로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어떤 뱃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는 그 연꽃을 황제에게 바치게 돼요. 그리고 그 두 시녀들로부터 심청이 하늘이 내린 효녀라는 말을 듣자마자 심청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심청이 황후가 된 이후에 그 나라는 더욱더 살기가 좋아졌는데 심청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을 본 황제는 그 이유를 물어봤고 심청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사람을 보내서 신봉사를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청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황제에게 전국에 있는 맹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황제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맹인들에게 이 자리에 꼭 참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신봉사는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날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날마다 참석한 맹인들의 이름을 살펴봤던 심청은 그 마지막 날에 왔던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아버지를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신봉사는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힘을 줘서 눈을 비비다가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맹인들도 하나둘씩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을 때 공양미 300석을 신봉사에게 전달했는데 왜 신봉사의 눈이 떠지지 않았을까요? 신봉사가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심청은 자신의 아버지가 눈을 떴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된 걸까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육체의 불치병이든 아니면 영적인 병이든 그것은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 누가가 모두 동일하게 기록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맹인은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무리가 지나가게 돼요. 이 맹인의 이름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 무리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고 이 바디메오는 다른 구걸하는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그러자 다른 사람은 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게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간절하게 외쳤던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 지나가는 무리가 예수님의 무리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소리쳤어요.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가서 구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 그렇게 크게 소리쳤을까요? 그 당시 그에게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크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밝히는 것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남들의 눈치가 보이고 특히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 생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있는 힘껏 발버둥 쳐야 돼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지금 심각합니다. 주님, 이대로의 내 상태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 우리의 죄악을 매 순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자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렇게 크게 소리쳤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봐야 돼요. 38절과 39절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 칭호를 메시아의 의미로 자주 사용해요. 특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자신 혹은 자신의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때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의 전체 중에서 오늘 이 사건에서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기록을 따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칭호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던 걸 보면 이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며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만드시는 모사이시자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위대한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모자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결받아야 할 문제의 근본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멈추셨을 때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눈을 뜰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좋은 집이나 좋은 물건, 돈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눈이 띄어져서 못 보던 것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눈 뜨기를 원하는 걸 모르시고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혹은 신앙 고백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나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또 그 질문의 대답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점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이자 그들이 자신들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소망,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무언가, 즉 예수님을 새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런 간절하고도 정확한 요청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많은 것을 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주한 문제들 중에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선한 가치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는 Something New입니다. 해석하자면 새로운 무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새로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무언가는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모른 척하거나 부인하거나 거절했던 것들입니다. 계속되는 이 질병의 사태, 그리고 나아질만 하면 악화되는 이 굴레 속에서도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예수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비록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괜찮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해요. 학교에서의 시험 성적보다 또 내 진로의 문제보다 내 생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나? 아직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이와 한 달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들과 이어지는 여름 캠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육체의 눈이 떠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눈, 내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맹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맹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을 보지만 바라보지 맡아야 될 것을 보는 것도 많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분들을 바라보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것을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도 주님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를 새롭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새겨지게 해주시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오직 예수께는 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한전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길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 어떠신 한전에 매달리며 그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마다 힘겨운 오늘을 받을 때마다 우리 지나는 아픔을 쓸 때마다 아버지의 거두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 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된 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예수님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기쁨이 아버지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평화보다 더 큰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서 분별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 가운데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던져졌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향하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온전한 마지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제 앞에서 절실하게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